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기업무리자를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균 목사입니다. 룻기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책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가 전혀 없던 시대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떡하니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룻기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 딱 4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룻기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특별한 책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너무나도 통쾌하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르게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한 말씀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 나오미는 자신의 마라라 고통이라 불렀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원래 나오미 이름의 뜻인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시작한 말씀이 생명으로 끝이 나고 절망과 고통으로 시작한 말씀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역전되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전부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기업무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무리자를 통해 가정이 치유받고 가문이 회복된 것입니다. 도대체 룻의 가정 가운데 나타난 기업무리자는 누구인지, 또한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무리자를 통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리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였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룸과 기련도 모두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시어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아들도 죽고 집이 망하였으니 며느리들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압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되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는 내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신의 땅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기업무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업무리자를 쉽게 말하면 죽은 남편 대신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업무리자의 이름으로 가문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무리자가 된다면 누군가가 나타나 죽은 엘리멜렉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죽은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업무리자가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부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바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업,
하나님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렇게 첫 번째 후보로 등장한 것이 아무개 씨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이름이 아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분명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무개 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업 몰이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몰이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 아무개 씨는 기업 몰이자가 되기로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 몰이자가 된다면 자신의 이름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과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젊은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 씨가 가지려고 한 땅과 모든 재산이 자식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몰이자를 하지 않기로 그의 땅을 대신 사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손해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없애면서 기업 몰이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개 씨와는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 몰이자가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과 결혼하여서 기업 몰이자가 된다면 보아스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아닌 룻의 남편이었던 기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모든 재산은 기론의 것이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이 나왔다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 기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몰이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보아스의 헌신으로 룻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대신하여서 기업 몰이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업 몰이자의 다른 표현은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 몰이자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업 몰이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 몰이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작은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기업 몰이자가 되면 가정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보아스가 되면 가정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의 기업 몰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상치도 못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몰이자를 통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됩니다. 룻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룻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로 비참하고 최고로 음란하고 엄청난 죄악들이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시대가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각자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었던 죄악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행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 속에서 보아스와 같이 기업무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의 희망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짧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사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무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기업무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무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죄인들만이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업무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기업무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무리자를 통해 가문이 회복됩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업무리자가 된 보아스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족보는 나중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죄악이 깊었던 사사시대에 나오미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며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름 없는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며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물의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가정 가운데 먼저 기업물의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또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의 가정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맛보았던 가정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림교회 부모님들께서 보아스와 같이 먼저 기업물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기업물의자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 이후에 기업물의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업물의자의 사명을 다해 나도 살고 가문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기업물의자가 되어 가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업물의자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여 교회와 일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업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